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빚진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과 42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비유의 말씀 보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돈을 빌려줬냐? 500데나리온. 또 다른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은 얼마나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벌었던 그 수당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시대적으로 값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데나리온은 얼만큼이냐? 5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50일 동안 벌어서 벌은 돈 5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한 500데나리온은 500일 동안 벌은 그러한 값어치 한 5천만 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히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500일 동안 그 가정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50데나리온 받은 사람도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도 그 값을 갚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식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나타났냐? 초대받지 않는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다음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자,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시고 또 향유를 부어서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불편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말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음에 불편함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향유를 부은 사건들은 여러 복음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서에서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이제 가룟 유다가 그 향유를 낭비한 것에 대하여 마음의 불편함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것을 놓고 불편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향유를 낭비했던 거, 또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었던 거,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된 여인을 예수님께서 대하시고 또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며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은 큰 죄라는 것이죠. 죄인과 함께한다는 것, 이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되는 그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여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시면서도 이 여인이 죄인이란 것을 알지 못하며 여인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불편한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바리새인 시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죄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시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 자신의 죄를 깨달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 보면 의인과 죄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은 빚을 진 사람이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자, 빚을 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빚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것은 뭐냐?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500데나리온은 죄인된 여인을 비유한 것이고 50데나리온은 바리새인 시몬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죄 많고 적음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빚진 자이며 죄인된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왜?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는 자신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무엇을 바라봤냐? 죄인된 여인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그것을 따지며 비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깨끗하며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자신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빚진 자이며 죄인된 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적음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모든 이들은 다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그 많고 적음은 커 보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은 똑같이 다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도 똑같은 죄인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모든 죄인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살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빚진 자를 탕감하신 은혜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 여인의 죄를 바라보며 또한 비난하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책망했던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리새인 시몬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누가복음 7장 34절 앞절에 있는 34절의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이요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세리의 죄인들의 친구임을 조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죄인된 것을 깨닫지 못함을 통하여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였지만 결국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알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랑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죄가 많은지 적은지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는 직분자고 또 누구는 성도고 또 누구는 어떤 직분자이다, 목회자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내가 깨닫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느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기억하시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죄나 남의 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왜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들보는 무엇입니까? 들보는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둥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기둥이 누구에 있다는 것입니까? 내 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티가 아니라 엄청난 기둥 같은 그 들보가 내 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너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의 죄가 더 많고 크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알고 어떻게 하냐? 그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그 은혜로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 시몬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 시몬에게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시몬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그러면 당연히 500데나리온 많은 돈을 빚진 사람이 더 많은 탕감을 받았으니까 그가 더 많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보고 예수님께서 47절 말씀에 그래, 네 말이 맞도다. 네 말이 맞다. 그래,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빚을 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이 탕감을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탕감에 많고 적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더 많이 탕감받고 용서함 받았다, 내가 더 적게 탕감받고 용서함 받았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죄가 많든 적든 동일한 하나님의 보혈로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희생하셨고 그들의 그 하나님의 보혈로서 그들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로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달리 보일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바다와 같은 큰 사랑이에요.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그 은혜를 우리가 달리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50데나리온밖에 탕감받지 않았다, 나는 500데나리온밖에 탕감받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많고 적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많이 깨달은 자는 그 은혜를 많이 느끼는 것이고, 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덮어두고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숨을 버려서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말씀 보면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된 여인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44절부터 46절 말씀 보면, 자,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고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그는 발 씻을 물도 대접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마땅히 행해야 될, 손님을 모셔야 될 그 주인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 손님을 경중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그 물을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은 자신의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볼을 맞추면서 자신이 모신 그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볼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그 더러운 발에 자신의 입맞춤을 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그 값싼 감람유조차도 대접하지 않았는데, 머리에 붓거나 바르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가장 비싼 나드 향유, 그 비싼 300데나리온보다도 더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온전하게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의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들어오면 오늘과 같은 그런 엄청난 비난과 책망을 그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녀는 알면서도 그것을 들어왔어요. 왜? 예수님께 무엇을 받고자? 예수님께 어떤 병을 낫고자? 어떤 예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주신 그 은혜가 그 여인에게 많고 많았기 때문에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핍박에도 여인은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 가운데 나오고 아낌없이 자신을 바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많사옵나니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서 큰 사랑과 능력으로 너를 채워줬는데 너는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이 자리에 나올 때 너는 진실로 나를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를 환영하며 나왔느냐? 너는 아낌없이 향유를 깨트리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치며 나왔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여인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의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느 정도의 빚진 사람이었습니까? 500데나리온이었습니까? 50데나리온이었습니까?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50데나리온일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빚진 자이냐? 그는 다른 비유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변 50데나리온이 아니었어요.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입니까? 1조 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갚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리새인 시몬에게도 임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감히 하나님 앞에 조아릴 수 없는 큰 죄인인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그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은혜를 올려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죄인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는 이 세대를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자, 장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피리를 불어도 그들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지 않고 심지어 애곡을 하여도 그들이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그 사랑이 많고 많은데도 그들은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동과 기쁨의 눈물이 그들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내가 나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우리는 그냥 아무 감동 없이, 기쁨 없이, 감사함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그 빚진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은혜로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4장을 보게 되면 어떤 찬송이냐? 나의 갈 길 다가도로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작사자, 글을 만든 사람은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한 여인인데, 자, 이 여인은 어렸을 때부터 불행한 시절을 보냈던 여인이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웠었던 것이고 또 어렸을 때 일찍 아버님을 먼저 여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1개월 되는 때 그는 눈병을 앓았는데 그 같이 돌봤던 유모가 이제 실수를 해서 그 어린 아이의 눈에 이제 뜨거운 음식을 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져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시력을 잃는 그런 시각 장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집안도 힘들고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 이 여인은 9천여 곡에 되는 찬송시를 그는 지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는 할머니와 어머님이 주셨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이렇게 놀람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순간 부딪히거나 어디에 넘어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대부분은 심장이 약해요. 심장이 되게 약합니다.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장수를 하지 않아요. 한 대략 50세, 60세 그 정도 넘어서면 수명을 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9천여 곡의 작사를 하면서 심지어 95세까지의 장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이 충만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환희 제인 크로스비에게 다음같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 시각장애라는 이것을 뜰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큰 선물도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희 제인 크로스비가 이 목사님께 다음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면서 아니 눈을 뜨게 되면 더 많은 것을 기뻐하며 더 많은 것을 보면서 더 훌륭한 찬양시들을 많이 지을 텐데 왜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환희 제인 크로스비가 대답하기를 다음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소원이 있는데 만약 눈이 뜨게 된다면 저는 천국에 가서 눈을 뜨고 맨 처음 볼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가 많고 많기 때문에 나는 오직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감사와 찬양이며 또 나에게 유일한 소원은 내가 눈을 떠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그러한 은혜로 그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50데나리온도 아니고 아무 데나리온, 아무 값어치도 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도 없고 감사와 기쁨도 없고 그 안에 충만한 축복도 없는 그러한 무건조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일반 달란트의 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1만 달란트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한량없는 그 사랑이 충만함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로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